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5절에서 6절로 구약성경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는요, 원래는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장애인들에 관련된 장애 신학에 관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그동안 좀 나누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3년 전에 이 구약학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오늘 그 말씀을 좀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성령의 말씀, 그 감동을 주셔서요, 간증이 많이 담긴 그러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구약학 공부를 하면서 마이클 쿠간이 쓴 더 올드 테스타먼트라는 책을 읽는 과정 중에서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좀 얻은 게 있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법 체계에서는 십계명에 표현된 바와 같이 여호와의 계약 혹은 언약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명확한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히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므로써 다른 신들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마찬가지로 그는 혼돈의 세력을 무찌르고 세상을 창조함으로써도 그 우월성을 드러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포로 이전 예언서들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점을 암시한다.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의 이세야에게 있어서 강대국 아수르조차 여호와의 손에 든 도구일 뿐이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런 발전의 하나의 자극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결국 아스르와 바벨로니아에 침공해 되고 정복당한 사건들이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공격을 다른 나라의 신들이 여호와보다 강해서 벌어진 결과로 해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2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우월성 개념이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만약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자라면, 만약 아수르와 바벨로니아 그리고 결국에는 고레스조차 여호와의 손에 들린 도구라면, 만약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여호와는 다른 신들보다 단지 강한 분일 뿐 아니라 다른 신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2사야서는 반복해서 선언한다. 명시적인 유일신 사상의 발전은 바로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 파괴라는 재앙에 대한 또 하나의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유일신 신앙은 유대교의 결정적인 특성이 되었고 이후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고대의 쇠마 말씀은 유일신 선언으로 재해석되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을 봤습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이 어떻게 편찬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여호와 전능하신 그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 안에서 제가 발견한 어떠한 하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또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구약 성서가 어떻게 집필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서는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요, 1000년이 넘는 시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구약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왕정이 들어서면서부터 왕에 대한 이야기와 시편과 같은 이야기들이 먼저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안에 민족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진 상황 가운데 안에서 이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원해서, 그래서 구전으로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구술로 전해져 내려오고 완전하게 문자에 집필되어지 않은 문서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 이후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요. 결정적으로 왕정 시대와 또 제사장 중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전에는 왕을 중심으로 모였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모였던 그들의 정체성과 뿌리가 흩어진 시간 가운데 사람들은 그때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구약 성서를 집필하면서 그 오랜 포로기 시간 동안 우리가 읽는 구약 성서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민족적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역사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안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의 정수가 사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의 고백의 정수가 바로 신명기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오는 이 시간까지 점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차 알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날마다 그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계시하고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 시대 때와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시대와,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벨론 시대의 시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었어요. 물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삶 안에는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요. 날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가야 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나라의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그들 수준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환란이 찾아오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할 때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거라고, 나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게 된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왕국을 빼앗겼고요, 가정과 나라와 제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이 저주받은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노예 신세로 전락해서 하루하루를 가난과 기근으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도 없었고요,
이제는 끝나버린 매일매일의 삶 안에 그렇게 외롭고 고된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적인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가 깨달은 그 은혜의 말씀을 잘 이해를 돕고자 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한국에 갔다 와서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모는 차에 치이셔서 갑자기 벼랑에 떨어지셔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7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에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도 없는 삶을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포로기처럼 힘든 고난은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도 힘들기는 하지만 포로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으시죠. 제가 지금 개인의 간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참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중국 지하교회 평신도 선교사로요 한 1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집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첫째 딸이 다운 신드롬으로 태어났고요. 학교 입학할 때가 되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입학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내오던 선교사의 그런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요, 아이를 위해서 이곳 캐나다로 오게 되어서 이곳에 이민을 정착해서 우리 아이를 위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지내서 돈이 하나도 없고 흙수저 가정에 태어났으니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온 이곳의 생활은 너무 고달팠습니다. 영주권을 위해서 식당에서 6일 동안 월 280시간의 일을 하는데도 손에 쥐어지는 월급은 2,000불이 안 되었고, 장애 아들을 돌보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치킨집에서 조금씩 알바를 했지만 1,000불 남짓한 월급을 받는 삶 안에서 렌트비를 내고 생활비를 감당하는 삶이 정말 녹록치 않았습니다. 매달 1,000불, 1,500불씩의 빚이 쌓여가고 1년 반만 견디면 끝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에서도 거절을 당해서 곧 이제 비자가 만료가 되면 캐나다를 나가야 된다라는 추방 명령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중에 다시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학교를 다녀야 한다라고 그래서 장애인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매달 학비가 1,500불이 되는데요. 그 1,500불의 학비를 더 벌기 위해서 집사람은 이노베이커리에 다니면서 새벽 일을 하고, 새벽에 집사람이 직장에 다녀오면 오후에 제가 오전에 아이들을 케어하고 식당에 출근한 저는 또 밤늦게까지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살아가는 이 삶을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집사람이 없는 시간에 집사람을 라이드해주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날마다 싸면서 참 어디를 가도 받아주지 않는 그 삶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 절망 속에 있었고요. 더욱이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선교지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고된 삶을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지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 아침 시간에 아이들의 도시락을 7시에 싸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 찬양 다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 찬양을 틀어놓으면요, 이 찬양의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요, 찬양이 시작하면요 끝날 때까지 껴들어갈 틈이 없어요. 할렐루야 시작하면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그 노래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부르면
어제도 아니 내일도 즐거워 아니 괴로워 막 고기잡이하는 처녀들 아니 총각들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나요? 네, 그걸 보면 그 노래는요 뭔가 껴들어가서 말을 바꾸는데요, 이 할렐루야 메시아 찬양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촘촘하게 남자 여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큰 소리로 날마다 고난받는 삶 안에 찾아와 주셔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야, 세상의 그 모든 것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아니야,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나야. 너의 인생 끝난 것 같은 너의 막다른 삶도 내 손 안에 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는 거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날마다 듣는데요, 하루하루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요, 그래 내 상황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건져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이 어두움의 시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요, 날마다 하루를 즐겁게 버티며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요, 보수당의 정권을 바꿔주시고 자유당 정권이 그 몇 달 안에 바꾸게 해주시면서 장애인 차별이 없어지면서 정말로 극적으로 저희는 영주권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 보니 메시아의 합창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늘 계셨고, 나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것 같지만 내 삶의 아침마다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 누추한 베이스먼트 집에 찾아와 주셔서 내 곁에 늘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그래서 포로기에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나와 같은 이유였겠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과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로기에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저에게 메시아의 찬양을 들려주시면서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서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적어가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유일신 사상, 이 유일신 사상을 하나님만 예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구원해 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유일하신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요, 어떻게 그들은 들었고요. 오늘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이 바랬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밭을 일구며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기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구약 성서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진주보다도 값진 보물을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성교학적으로 이 현대 서구 교회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다르지만 이 북미 쪽은 원래 기독교의 문화가 강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힘을 점점 빼앗겨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시대를 맞이했어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은 어느 때보다 부유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위험 수위에 달했고 전쟁은 거세졌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미움과 분노는 더욱 커져갑니다. 개인주의는 심화되어져 가서 공동체와 교회는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좀 어떠하십니까? 포로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셨습니까? 아니면 포로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금도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성전 세움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 우리 교회는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이 아파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약해져가는 육신과 질병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며 또는 장애로 인해 그들을 돌봐야 하며 날마다 신음하는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더욱 깊어져만 가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삶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역자인 것이 때로는 너무 무력하고 미안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벨론 포로기를 보낸 것과 같은 우리와 세상, 가정,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기 시대 때
그 바벨론의 포로들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올려드렸던 이 성도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은 이 바벨론과 같은 삶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평범하고 무능해 보이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들리워질 때 우리의 삶 모두는 세속해 되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포로기의 삶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구약성서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어서요,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성전 세움 지금은 힘들지만요, 우리 교회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장로님들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밴쿠버 전역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들을 다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